Back to the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Back to the 초대교회라고 하는 말이 교회 가운데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또 우리 목회자들이 늘 이렇게 외치고 또 소망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로 되돌아가자. 교회의 원형인 초대교회의 모습을 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겠죠. 아마도 모든 교회가 또 모든 목회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귀한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새로운 교회였고, 초대교회는 순수하였고, 초대교회는 헌신과 섬김이 있었고,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랑과 한마음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그래서 참 기쁜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의 건물이나 조직이 이런 것이 훌륭하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서도 아니었겠죠. 그러나 그 교회는 새로운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원형이 되었던 그런 교회였죠. 우리 교회에 한 달에 여러 건씩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탐방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 참 기가 막히게 탄성을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단체나 교회 아니면 그냥 또 몇몇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둘러보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교회는 참 이름이 나고 또 전국적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를 아마도 이렇게 탐방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모델링을 하고 우리 교회를 보고 또 아름다운 교회를 본인들의 교회로 이렇게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의 이 아름다운 건물이나 아름다운 환경을 그렇게 자랑하기보다도 좀 다른 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분들이 오시면 이 결과물만 보지 마시고 이 결과물이 있기 전에 과정과 원인, 또 우리가 이제까지 지나왔던 우리 성도들의 그런 믿음을 그렇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결과 이것이 있기까지는 중요한 그런 원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과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 순종, 희생, 믿음의 결단, 이것이 정말 진정 아름다운 것이죠. 순수성을 간직한 그런 교회, 이것이 정말 제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교회의 건물과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교회의 내적인 힘과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순수한 신앙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교회의 원형이 되었던 초대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뒤 당회구역회가 있습니다. 저는 당회구역회를 준비하면서 한번 1년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사역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되돌아보고 성도들을 좀 깊이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의미 있었던 일도 참 많았고 너무 감사한 일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 마음 한구석에는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다시 처음의 마음으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교회의 원형이 찾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오랜 코로나 기간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다시 새로워져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찾아줘야 될 그런 원형, 본질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본질을 우리 교회로부터 다시 찾을 수 있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능력이 되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강림이었죠. 성령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놀라운 충만의 역사를 그렇게 보게 되었다 말하고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도, 제자들도, 성도들도 스스로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되었잖아요. 약속한 성령을 받았음을 알리는
증거, 그것은 바로 그들의 변화였습니다. 영적인 외적인 변화가 초대교회와 제자들에게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장 큰 능력이 있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는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그것이 기적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가장 놀라운 표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며 바뀌어진 그들의 삶의 변화였습니다. 나의 삶에 있었던 변화, 내적인 변화, 이것이 바로 기적이었죠. 예수를 믿었고 성령의 역사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변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전의 삶이 지배하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인하여서 변화받았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말과 변화됨이라고 하는 말은 저는 동의어라고 믿습니다. 같은 말이라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변화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의 삶이 변화가 없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변화가 있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변화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새로운 모습,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숨길 수가 없는 일이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가 핵심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도가 변화되는 곳이죠. 변화된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이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정말 살펴보아야만 됩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면 변화가 수반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변화가 없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기적은 무엇입니까? 병자가 치유되는 것,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기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기적은 이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것이죠.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변화된 존재,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죠.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있습니까? 조그마한 변화도 있습니까? 이전에 믿지 않았던 그런 상태와 지금의 모습은 그럼 어떠합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까? 이 변화에 우리는 참 무디어져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이란 삶 가운데, 나의 작은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변화가 보여지는 것이죠. 전에는 나의 욕망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 내 입속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은혜가 그렇게 있게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작은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이죠. 그러한 삶 가운데 변화가 보여져야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 몇 안 되는 원로이신 홍정길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2023년도 국민일보에서 종교국장이 이분을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원로 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떠나셨어요.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몇 분 남지 않았는데 이분에게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2023년도 나아갈 방향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이후에 참 한국교회가 어렵고 침체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바른 방향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의 재부흥이나 다음 세대를 살리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홍정길 목사님은 이렇게 똑같은 대답을 하게 되었어요. 똑같은 대답입니다. 한국교회가 예수를 잘 믿는 것밖에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한국 교회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밖에는 답이 없다. 이것이 본질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한마디를 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목사님이 강조한 것은 그저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 실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실제가 나타나줘야만 됩니다.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 실제가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변화라고 하잖아요. 초대교회는 어떤 특별한 교회나 능력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었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의 삶이란 대단한 것을 말함이 아닙니다. 주님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찾아질 수 있는 작은 변화가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그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한 뼘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초대교회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은 변화라도 일구어 갈 수 있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변화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변화의 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경은 딱 잘라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46절,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모이는 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초대교회는 두 가지를 너무 잘하였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성전에서 잘 모였어요. 46절,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열심히 모이고. 두 번째, 또한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각 가정에서 잘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잘 모였어요. 모임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성전에서 모이는 것이 대그룹의 모임이었다라고 하면 가정에서의 모임은 소그룹의 모임이었습니다. 예배와 교제에 열심이었던, 예배와 교제에 그런 모임이 열심이었던 바로 교회가 초대교회였죠. 열심히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모입시다. 정성을 다해서 모입시다. 모이는 곳에 열심을 냅시다. 여기에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능력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 여러 형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하는 말이죠. 모임이 없다라고 하면 교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임을 바로 전제로 한 말이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교회의 정의 에클레시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에칼레오, 유래된 말, 여기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불러 모으다입니다.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모여진 공동체,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모임에 대해서 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총회, 회중, 이 말이 바로 칼이에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뽑혀져 모여진 공동체, 칼이라고 하는 말이죠. 즉 모임이 있는 곳,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임에 열심히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하나로는 힘이 없어요. 모임이 있을 때 능력이 되고 힘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1세기에 참 많은 무서운 병들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힘든 그런 병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많은 병들 가운데, 무서운 병들 가운데 제일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는 병, 또 중한 병은 바로 치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암도 아니고 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치매는 어떤 병입니까? 현대인들이 오래 삶으로 인하여서 이 병이 정말 우리한테 아주 피부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이 병에 걸리면 참 어려운, 가족도 어렵고 본인도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도 참 어려워요. 이 병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혼자 있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거부합니다. 꺼려합니다. 만나기 싫어합니다. 그 인간 보기 싫어, 만나기 싫어. 교육자와 만나고 싶지도 않고 혼자 있고 싶고 예배가 귀찮아 참여하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 영적인 치매의 초기 증상 아니겠습니까?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맹수들, 호랑이 사자들이 어떤 타겟을 노리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이 힘이 있나 없나 이것을 따지지 않아요. 무리에서 벗어진, 무리에서 떨어진 어미나 새끼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무리에 있으면 공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무리를 흩어놓는 것입니다. 무리에서 떨어진 자, 그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손쉽게 제압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순간이 바로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낙심한 성도들을 보십시오. 무리에서 떨어지려고 합니다. 공동체에서 벗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낙심자의 특징이에요. 한 번, 두 번 공동체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영원히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시험이 찾아온 성도들을 보십시오. 특징이 있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지려고 합니다. 성도들과 떨어지려고 해요. 공동체에서 떨어지려고 합니다.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만 됩니다. 어떻게 해든지 모여야만 됩니다. 모일 때 힘이 생깁니다. 혼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럿이 함께하면 힘이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백성이 함께 수문 앞 광장에서 모였다. 함께 모여 말씀을 들었고, 함께 모여 기도하였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기에 능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너희는 모여 기다리라. 너희가 모여서 기도할 때 바로 그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잖아요.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모이기를 힘쓰라. 함께 모여라.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함께 모여라. 함께 모여 회개하여라. 함께 모이래요.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회개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임이 줄었습니다. 모이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임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무서운 병이 아닐까 싶어요. 코로나가 한참인 시절 예배당에서 정부에서는 모이기를 폐하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지 못하였습니다. 모임을 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어요.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그 참담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강대상에서 올라와 설교를 하는데 아무 성도도 없어요. 물론 방송을 통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근데 저는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했던 성도들, 같이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 그 성도들이 없어서 너무나도 슬퍼였습니다. 어느 성도들은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교회 주차장에 와서 차 안에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제 손을 붙들고 목사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며 예배를 드리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에 구멍이 뚫린 듯합니다. 모임이, 성도의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모임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모임이 없다고 하면 교회의 존재됨이 없어요. 모임을 열심히 심어야 되겠습니다. 모임이 시들어지니까, 모임이 사라지게 되니까 우리 심령이 사막이 되는 것이죠. 황량한 땅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만디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의 작은 마을에 농부 한 명이 있어요. 사디만이라고 하는 농부였습니다. 매일 낫을 들고 어디론가 사라지는 농부예요.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처럼 취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년 후에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목숨을 빚진 자라고 하면서 감사함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1960년 인도네시아 젠돌 숲이라고 하는 숲이 있었는데, 이 숲이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서, 과실로 인하여서 마을에 들불이 번지게 되었고 도시 전체가 다 불타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었던 바로 숲 전체가 다 불타버리게 되었습니다. 도시가 다 불타버리게 되었죠. 이 재앙으로 건기에는 가뭄이, 우기에는 그때부터 홍수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로 인하여서 혹독한 그런 빈곤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더러는 떠나기도 하였죠. 그러나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들고.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사디만이라고 하는 농부는 머릿속에 갑작스럽게 번쩍이는 아이디어 하나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값이 나가는 정향이라고 하는 씨앗이 있었는데 그 씨앗을 시장에 팝니다. 그리고 더 비싼 반얀 씨앗을 사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매년 수천 그루의 반얀나무를 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반얀나무는 생산물을 내는 나무가 아니에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나무, 돈이 되는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나무 한 나무 돈이 있을 때마다 이 나무를, 그 씨앗을 사서 나무를 심게 되었죠.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한 가지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정향은 돈에 팔릴 수 있지만 반얀나무는 마을에 물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나무라고 하는 것. 반얀은 지하에 물을 저장시켜서 수분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는 귀한 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사디마는 20년 동안 이 나무들을 혼자서 심고 보살피게 되었습니다. 그가 심은 나무가 2만 그루가 넘는데요. 100만 평의 숲을 이루게 되었죠. 가뭄이 든 땅에는 점차 그 뒤에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내 50년 만에 달리 마을에 가뭄과 홍수가 끊겨지게 되었고 더 이상 가뭄이 일어나지도 홍수가 일어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흥에 겨워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죠. 그들은 모두 가난해서 그래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묵묵히 한 사람이 나무를 심게 되었는데 그 농부 한 명이 최소 8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디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죽을 때까지 나무를 심는 거고 돌보는 일이에요. 이렇게 그는 수줍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심었습니다. 한 사람이 숲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무로는 숲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나무 한 그루는 숲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한 그루 한 그루 나무가 모여서 숲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생명의 선순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들, 식물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숲을 이루게 되었을 때 내가 살고 너가 살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한 그루의 나무부터 심어 나가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숲을 일구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가 살고 너가 살고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 46절,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집집이 돌아가며 빵을 떼며, 이 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한 마음 된 공동체였어요. 성령이 임하면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죠.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것에 한 마음 한 뜻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가장 큰 능력이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시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형, 가장 중요한 능력, 바로 한마음됨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아이에서 위로 바뀌어져야만 됩니다. 나에서 우리라는 생각과 마음으로 바뀌어져야만 돼요. 왜 한마음을 우리가 이뤄가야만 합니까? 성경은 왜 한마음을 이룸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이고 우리는 바로 한 지체이잖아요.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입니다. 너와 내가 다를 수가 없어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운명 공동체입니다. 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한 몸, 한 마음 된 공동체였기에 그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능력의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을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사탄이 가장 즐겨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분리이고 갈라놓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틈을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스스로 망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일이죠. 한 마음을 갈라놓는 일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분리시키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분리시키게 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를 분리시키고 교역자와 성도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결국은 분열을 조장하고
다투고 싸우고 아파하게 되는 것이죠. 분리가 있는 곳에 사탄의 영이 존재할 뿐입니다. 분리가 있는 곳이 잘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상처와 아픔만이 존재할 따름입니다. 바위가 오랜 시간 지나게 되면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진 틈에 찌꺼기가 계속 생기게 돼요. 흙이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고 그래서 더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탄은 자꾸 틈을 만들고 갈라놓고 벌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쪼개지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은 바위의 온전함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서지고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리됨을 경계해야만 됩니다. 이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의견과 가치에 안 맞아도 교회에서는 아예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반대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틀림이 아니라 다름의 차이를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입니다. 생각이 틀리다가 아닙니다. 생각이 다름이죠. 얼굴이 다름같이, 우리 성격이 다름같이, 너와 내가 다름같이 생각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름을 너는 틀리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거기에 분리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편이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생각이나 행동이 틀리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매일 싸움이 있는 가정, 아픔이 있는 가정, 갈등이 있는 가정은 무엇입니까? 다름을 틀리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다름은 차이를 전제로 하는 말이고 이해를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마음이 있듯이 다른 이들의 생각과 마음이 있음을, 이것이 다름을 우리는 이해하고 포용해야만 합니다. 공동체에서는 다름을 틀림으로 정죄하고 배척해서는 안 돼요. 편을 갈라서는 안 됩니다. 다름을 존중하고 수용하여 주는 공동체가 될 때 성숙한 공동체가 되고 그러한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름을 수용할 줄 알 때, 다름을 틀림으로 생각하지 않게 될 때 바로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을 포용할 수 있었잖아요. 절대 그들은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다름을 수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맞아들일 수 있었고, 절대 안 되는 사람, 사울은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울까지도 포용하여서 이방인 사도로 세울 수 있었잖아요.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정치인이 아니죠.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한 몸인데 무슨 틀림이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조차 다름을 틀림으로 이해하고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나 판단으로 접근하여서 교회가 아닌 점점 세상적인 정치 집단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잖아요. 말씀 46절,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초대교회 됨의 가장 중요한 핵심, 떼며 라고 하는 말입니다. 클라우, 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핵심이고 원동력이었습니다. 날마다 성만찬을 같이 행동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떡을 떼는 공동체였습니다. 성만찬을 하면서 떡을 뗄 때 성경에서는 반드시 먹는다가 아니라 떼다, 찢는다, 클라우, 이 말을 쓰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말씀 46절,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클라우라고 하는 말은 찢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떡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6절,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28절,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날마다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죽음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몸과 피를,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신 것입니다. 아니, 그들은 떡을 떼고 잔을 나눔으로 이미 그들에게 임하신 주님의 마음과 생명을 날마다 바로 재확인한 것이었죠. 성만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바로 너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웃을 바라볼 수 있었고,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었어요. 이것이 때다 클라오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46절, 그리고가 중요합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한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관심, 주님의 마음으로 살피고 헤아리고 공감하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점이었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설 수 있었어요. 마음을 같이 하는 성도,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나가 아닌 너의 마음에 집중하고 들어주고 소통하고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곳,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아니,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말하는 교회였어요. 오늘도 교회에 나오는 어떤 한 성도는 참 외롭고 힘들고 남모르는 아픔이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살피고 헤아리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그 사람의 손을 좀 잡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잡아줄 수 없다 할지라도 그냥 미소라도 띄워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알아. 괜찮아. 힘내.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이 수백 명 예배하는 가운데 나에게 없어요. 예배하는 공동체 가운데 실로 그 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공동체,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가, 아름다운 공감이, 아름다운 헤아림이 있는 공동체,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하나가 되었고 주님과 하나가 되었고, 그러하기에 그들은 그 위대한 일들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일이 힘든 것이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와 너가 하나가 되지 못함이 어려운 것이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함이,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일이 여러분 직장에서 힘들었습니까? 문제가 그렇게 많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였잖아요. 가정에서는 어떠하였습니까? 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다퉈야만 됐습니까? 내 마음을 그렇게도 못 알아주잖아요. 서로 간의 공감이 부족하여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빌립보서 2장 4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 서로 돌아보고 헤아리라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시선, 나의 마음이 아닌 너의 시선, 너의 마음으로 돌아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느 한 성도의 고백이 있어요. 태어나 2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그렇게 울었습니다. 배가 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3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버릴까 봐 나는 2 팔로 껴안고 집안을 수없이 돌며 울고 또 물었습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러니? 내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말해보았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이제 괜찮아. 그때 거짓말처럼 아이의 울음이 그치지는 않았지만 누그러진 것은 오히려 내 울음이었지만 다만 우연의 일치였을까?
며칠 뒤부터 아이는 저녁 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30이 넘어서야 그렇게 알았습니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디짱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서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이렇게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죠. 나의 마음, 너의 마음,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 가는 것이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서로의 마음을 끌어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그것이 바로 성도의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심장을 품을 수 있는 교회,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교회, 초대교회 같은 교회, 아니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성도의 마음을 품고, 성도가 교역자의 마음을 담고, 교역자가 성도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 헤아리는 마음과 한 마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여러분들과 이뤄가고 싶습니다. 제 방에 물고기 어항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어항을 한참 동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지? 물속에서 살지, 어항 속에서 살지, 몰라서 물었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문득 물어졌던 고백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디에서 살지? 무엇 속에서 살 수 있지? 사람은 어디에서 살 수 있지?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마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지.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곳에서 사람은 살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 되지 못함이 어려운 일이었잖아요.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함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교회와 가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우리는 늘 바리케이트를 치고 살아왔습니다. 왜인가요? 내 생각에 갇혀서 내 생각, 내 마음만 알아달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닙니다. 이제는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너의 마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2023년 초대교회와 같은 우리 좋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다시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